네,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요즘 어떻게 좀 지내고 계세요? 네, 요즘에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캐나다 밴쿠버에 네. 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월드컵 준비 때문에 네. 최근 한 달은 한국에 와서 네. 월드컵 준비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최근에 또 제가 또 오늘 위원님을 찾아뵌 이유이기도 한데 신간이 나왔어요.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 원래 책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10년 전에 제가 그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하고 또 이제 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네. 교제를 할 일들이 많았었는데 네. 또 관심도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나이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네. 오늘을 사는 청년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돼서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 책에 좀 담아봤습니다. 네. 그 정말 실제로도 청년 멘토라는 닉네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대 청년들에게 조금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축구 선수였으니까 네.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축구를 좋아하는 청년들하고 네. 함께 만날 기회가 많았고 네. 이제 교회에서 뭐 집회를 할 때에도 특히 이제 청년 집회, 그러니까 뭐 많은 집회 요청이 있는데 일반 집회 요청은 제가 거의 안 가고 또 이제 청년 집회가 있을 때 뭐 시간이 맞으면 그때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네. 시간이 되게 많아졌고 소통의 그래서 아마 기회. 자연스럽게 더 관심이 있던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 어떤 점이 가장 좀 안타까우신가요? 마음이 가게 되신 이유도 그 부분에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청년의 시절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고 또 인생의 가치관을 또 올바른 가치관을 네. 정립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년의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나머지 인생 전체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그때 청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혼돈스러워하고 또 방향 어떤 것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고 나누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많이 고민하고 방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청년의 때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좀 같이 고민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뭐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좀 많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들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신 때가 20대 때였다고 제가 들었어요. 24살 네.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그때 당시에 한참 축구 선수로 생활을 하실 때였을 텐데 그때 축구 연습만큼이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셨던 이유가 그 안에 답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일까요? 막 그렇게 축구를 했던 것만큼 막 하나님을 막 찾고 그러진 않았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99년도에 국가대표가 됐는데 네. 2001년도에 제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존에 계속 저가 갖고 있던 어떤 그런 궁금증 같은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어떤 질문이 있었고 과연 인간은 죽으면 정말 끝인가 아니면 무언가 있는가 이런 찾을 수 없는 답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고 또 하나가 저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감이 있었거든요. 비판적인. 예, 되게 네.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는 있지만 이제 하나님 뭐 살아계실 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네. 저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결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을 보니 예, 오히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 저렇게 그러니까 네.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네. 알게 됐고 그때 저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죠. 이번 책에 좀 우리 위원님의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또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직 이제 나온 신간이니까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챕터가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가치관이 있고 또 믿음을 움직이는 가치관, 네. 또 축구를 움직이는 가치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결국 어떤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그 마음가짐이 결국 행동을 이끌어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그 생각의 기준은 철저하게 네.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다잡을 때 그 마음이 결국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질서는 뭐고 규칙은 뭔가, 그다음에 의무는 뭔가, 또 권리는 뭔가, 네. 그다음에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가끔 이제 청년들이 이제 성경 모임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오히려 나를 네. 자유를 없애고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난 그게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진짜 우리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자유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느낀 것은 진정한 자유는 네.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자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목적이 행복이거든요. 만족이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라고 얘기하면서 담배를 하고 술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 마약을 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돼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구속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그 술과 담배가 나를 구속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독이 되면 그렇죠. 하기 싫을 때 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건 자유가 아닌 거죠. 진짜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자유고 그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다 라는 것들을 좀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었죠. 네. 사실은 요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우리 위원님도 예전에 그랬다고 하셨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친구들도 많고 이제 기존의 교회, 기성세대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을 보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우리 기독교가 물론 성경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대답해 줄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답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기독교가 그냥 믿어 라는 것에 아이들은 더 이상 이제 반응하지 않는다는 네.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와도 믿게 돼요.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기는데 네. 그 단계에 넘어가기 전까지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네. 우리는 너무나 그 대답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냥 믿어. 오히려 그런 질문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다. 라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제 왔기 때문에 왜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막 질문이 있는데 저에게 질문을 주지 못하고 믿음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싫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만나면서 이제 제가 뭐 이 질문을 물어볼 수 있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다 질문을 했었고 또 그럴 때 가끔 목사님께서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이제 메모하고 기억했다가 네. 청년들이 저에게 물을 때 그 네. 대답을 제가 이제 대신 전해주곤 했었죠. 그 이번 책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3부에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으셨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도. 축구가 상당히 예를 들어서 축구라는 어떤 이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패스라는 네. 단어가 떠올리면 축구에서 패스는 나눔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선수들은
90분 동안 경기를 하면서 실제 공을 갖고 있는 22명의 선수가 실제로 공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은 2분 30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87분 30초는 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축구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공이 나에게 오면 모든 카메라가 나를 주목하고 관중이 주목하고 집중되기 때문에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는 공을 소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좋은 팀은 패스를 주는 팀이 좋은 팀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그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 팀이 이기려면 패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패스는 뭐냐? 네. 패스는 나눔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 볼을, 나에게 오는 어떤 집중도를 빨리 동료 선수에게 패스함으로써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주목받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축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축구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규칙과 질서도 있고 라인도 있고 이제 뭐 노력도 있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축구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가치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 앞으로의 계획, 비전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저를 보셨을 때 제 생각이 난다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기도가 마음에 떠오르는 기도를 일단은 저에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내 어떤 제가 생각하는 어떤 뭐 비전이나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항상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새로운 계명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또 소명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위원님 떠올릴 때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도 또 멋진 해설로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